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전염의 그것이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라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을 나타내야 되는 하십니다. 아멘. 우리 성경은 의인과 죄인, 신자와 불신자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할 때 선행이나 혹은 도덕적, 윤리적 행위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행위나 또 양심적이지 못한 사람을 많이 비판하고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면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신앙인인가 불신앙인가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신앙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으면 무엇합니까?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지독하고 또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악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기독교는 그 어느 종교보다도 지고한 선행을 강조합니다. 어느 종교도 말한 일이 없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선행을 강조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든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용서, 원수를 용서하되 이런 것을 7번이라도 용서해라. 남을 대접해라. 오른뼈를 때리거든 왼뼈를 벌려내라.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입어라. 내 이웃을 명같이 사랑하라. 이 세상에서 성인이라고 말하는 공자나 석가모니나 마호메트 같은 사람도 이런 말씀을 한 일도 없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자들까지도
내가 참된 신앙인인가, 내가 믿는 자인가, 그렇게 회의를 가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신자와 불신자를 이런 선행이나 도덕적 관점에서 구분하지 않습니다. 천국 복음을 믿는가, 믿지 아니하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 다시 말하면 그 본질적인 그런 측면에서 신자인가, 믿는 사람인가, 믿지 않는 사람인가 구분을 합니다.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다고 약속하셨고, 세상 끝날에 그 약속하신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인간을 죄와 사망 아래 구원하셨습니다. 사단 마귀의 노예에서 해방시키시려고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지난 시간에 개성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의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사인을 주시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이 동행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복음이 뭐냐?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천국 복음, 하늘나라에서 가지고 온 하나님 나라에서 가지고 온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뭐냐, 내용이, 그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 얻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시겠다. 동행하시는 증거를 주시겠다. 그런데 그 복음의 내용이,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의 내용이 잘 몰라요, 사람들. 예수님이 전파한 복음의 내용이 뭐냐? 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독생자가 누구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값을 다 지불했다고는,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다 청산했다고는 증거로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이 예수 사건을 믿는 사람은 구원 얻는다.
너무 쉬워요? 구원 얻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사인을 주겠다. 그 사인이 뭐요? 귀신 쫓아내는 거, 세방은 말하는 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오늘 아침에도 이 집사님, 그래서 천안 이 집사님이었는데 자꾸 옆에 사람들이 비난하고 뭐 저주하고 뭐 이렇게 깎아내리고 약을 올린다 이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그 독을 안 마시는 거예요. 영약을 안 맞는다. 영약 안 맡겼는데. 근데 저주가 무서운 거예요. 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냥 저 인간 그냥 나가다가 그냥 차에 쫙 깔려 죽어버려라. 그렇게 저주했는데 그날 나가서 남편이 차 사고 나서 죽었어. 저주는 무서운 거예요. 말에 대한 권세도 대단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은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또 세방안을 말하고, 또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낫는다. 그런 사인을 주시겠다. 그런 증거를 보여주겠다. 믿는 사람이. 그 특별한 목사만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자, 예수님이 전한 것,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인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사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천국의 임재, 천국 시작. 천국이 어디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셨으면 거긴 천국이야. 마귀 지배받으면 거긴 지옥이야.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거긴 천국이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거긴 천국이야. 천국이 시작됐다 이거예요. 언제부터?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천국을 전파하는 거예요. 천국이 임했다. 천국이 시작됐다. 천국이 도래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천국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 십자가에서 머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제사 안 받은 거에 머물러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까지도 도달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았으면 어떤 변화가, 영적인 변화가, 내적인 변화가 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을 믿는가 안 믿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영생 얻은 사람이에요. 죄사함 받고 영생 얻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는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구분을 확실하게 해놨어요. 성경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죄인과 의인, 사람을 죄인과 의인으로 구분해요. 신자와 불신자로 구분해요. 악인과 선으로 구분해요.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아셔야 돼요. 본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생명과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있는데, 여기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네가 임의로 네 마음대로 먹어라.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 내 마음대로 먹지만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저 열매를 먹지 마라.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영원히 먹고 영생을 하는가, 선악한 걸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죽는가, 사망에 이르는가, 그거 두 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믿으면 구원이고 영생이고, 안 믿으면 그냥 그대로 저주 아래 심판 아래 그냥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그때도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마귀한테 속아서 마귀 말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건 뭐예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거예요. 구속을 믿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서 내 죄 사함 받는 걸 믿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생 모자 쓰고 여름방학 때 비 맞아가면서 여학생 몇 명 오고 남학생 몇 명 오고 비 맞아가면서 그 먼 길을 성주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대천 가면은, 충청도 보령 가면은. 근데 어디서부터 그걸 걸어가야 되느냐면 열차 타고 가서 주산역이라고 하는 데서 내려가지고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걸어가야 돼요. 근데 여름날 소나기 맞아가면서 여학생, 남학생 또 겨울물이 불어나가지고 물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업어서 댕긴다고 그냥 그 돌이 왜 이렇게 미끄러워요? 둘이 업은 사람하고 둘이 다 넘어져가지고 물 이렇게 그래도 좋고 그래도 갔어요. 그런데 그 집회에서 이 죄사함의 원리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 불렀어. 먹보다도 더 검은 이 죄인, 흰눈보다 더 이게 사함 받았다고. 무슨 고등학생이 먹보다도 더 검은 죄인.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진짜 저주 아래 마귀 사탄의 지배 아래서 하나님 저주 아래서 하나님과 결별 상태에서 살고 있던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서 불렀다 이거예요. 불러냈다 이거. 이제 어디를 살아가야 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돼. 밤새도록 찬송 부르고 비는 막 쏟아지는데 뭐 우유만 뚜껑만 덮었는데 저 천막으로 뚜껑만 덮어놨는데 거기 뺑 돌려 앉아가지고 몇 명이 앉아가지고 찬송. 그 사람들 다 목사님으로 뭐 다 남자 여자 할 것이 목사님 뭐 사모님으로 다 이제 일생을 마쳤겠지만 지금 제가 소식을 잘 모르지만 내가 꽤 오래 사는 것 같아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근데 죄사함 받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죄사함 받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옛날에 우리의 조상 아담, 첫사람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마귀에 속아서 마귀의 지배 아래서 살게 됐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과 결별하고 살게 됐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과 이제는 만날 수 없게 됐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마귀한테 살던 사람이, 마귀의 지배 아래 살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 화목의 길을 열어놓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디를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지배 아래 살고 하나님의 인도 아래 살고 하나님의 법 아래 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돼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살 예수님이 재림시에 우리를 영접할, 예배해놓고 영접할 그 나라, 하나님 나라지만 지금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가는 나라도 하나님 나라. 그런데 어디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어디까지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 영생 얻었다, 거기까지는 그런 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 같아요. 그 이상이 없는 거예요. 지금 계속적으로 제가 몇 주 동안 말씀드린 것이 다른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들이 그 이상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동행하는 증거를 보여주시는가, 사인을 주시는가. 그러니까 뭐 여러 얘기할 것 없어요. 지금 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신자와 불신자가 구별되지요. 예, 그러니까 심판을 안 받아야 이제 우리는 심판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본래 마귀의 지배 아래, 하나님의 저주 아래, 에덴을 쫓겨난 자리에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벌써 그 심판 아래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심판 받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에덴으로 심판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길이 없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믿는 자는 이제 심판이 끝난, 심판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라. 심판이 끝났다고 그랬어요. 뭐 죄인이냐 아니냐, 뭐 벌 받아야 되느냐 아니냐, 지옥에 가느냐 안 가는, 따질 필요 없게 됐어요.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벌써 옛날에 벌써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끝난 사람들이에요. 불순종은 정령 죽으리라고 예수님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끝났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 죄값을 다 치른 증거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제 죄인이 아니요 이제 의인이라고 하는 사실, 이 엄연한 사실을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끝났습니다. 너무도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이 예수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연호만 BC 주전과 AD로 주호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도 역시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한 자를 나누어 놓았습니다. 영생과 영벌로, 축복과 저주로, 천당과 지옥으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요한복음 1장 11절에도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라는 말이 뭐예요? 예수라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셨다. 그거 예수예요.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거절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들이 불신자들이에요. 이러한 불신자를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순종치 아니하는 자라, 불순종하는 자라 했습니다. 즉 사단 마귀를 추종하는 자들이 예배소서 2장 3절에 보서 공중것에 잡은 자를 따른 자들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순종자들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도 불순종해서 그랬잖아요. 마귀한테 속아서 순종하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는 순종하는 것 뿐이에요.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값을 다 청산했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요한복음 3장 20절에는 빛을 미워하는 자가 있어. 오늘 본문에 보면 빛을 미워하는 자가 있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빛입니다. 세상의 빛이요 구원의 빛입니다. 그런데 이 빛을 비추면 자기의 어두움이 드러나기 때문에 빛을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20절에서 불신자를 악을 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바로 독생자를 믿지 않는 불신앙 자체를 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죄란 근본적으로 불신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9절로 20절에서 그 악은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고
빛을 미워하는 것이고 어두움을 더 좋아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즉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자요. 그리고 어둠을 좋아하고 어둠 아래 있는 자들. 믿지 않는 자는 결국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은 자들이라 다른 기회가 없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심판은 곧 정죄이며 영벌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정죄와 심판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저주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36절 하반절에 보면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자라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원한 형벌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구원받은 사실과 그리고 따르는 표적, 예수님이 다시 말하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약속하셨는데, 믿는 자, 그 전국 복음을 믿는 자, 어떤 사람들입니까?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 자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3절에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했어요. 그 이름은 예수 곧 하나님의 인류 구원,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문 18절에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라고 했습니다. 믿는 것은 영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마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자들이죠.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오늘 3장 21절에서 진리를 좇는 자라고 했습니다.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예수님 앞에 나오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는 바로 그 진리의 내용은 바로 독생자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믿는 자라, 진리를 좇는 자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36절에서 순종하는 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순종이란 추종한다, 섬긴다, 지배를 받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생명과와 선악과, 영원히 사는,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생명과가 있는가 하면은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선악과가 있다. 순종과 불순종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불순종이잖아요. 그런데 불순종하게 된 원인이 뭐예요? 마귀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마귀의 속이기 때문에. 그런데 갈보리산 언덕의 대속의 십자가도 우리가 순종하면 구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내 죄 사함 받았다. 그건 찬송가를 그렇게 많이 불러도 죄 사함 받은 이
이 속죄의 은총에 대해서 감격할 줄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무뎌져가지고. 그러니까 이 대속의 십자가를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런데 대속의 십자가도 뭐예요? 예수 생명을 따라가느냐 마시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느냐.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기독교 신자 중에는 아직도 사죄의 은총을 확신하지 못한 자가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천국을 반포하셨습니다. 천국을 반포라는 말은 널리 알렸다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하나님 나라가 임재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것이다. 그런데 보이게 임했냐 이 말이지. 볼 수 있게 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밖에 없어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시작과 함께 예수님 사역을 시작과 함께 천국을 전파하셨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셨다. 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뭐 전파했어요? 천국이에요. 천국. 여기 가까웠느니라 엠기엔이라는 말이 임했다, 당도했다, 도달했다, 와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파가 첫 외침이 뭐예요? 지금 다 같이 그게 예수님이 첫 번 외친 것이 뭐예요? 네, 천국. 그래서 계속 천국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 성경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왜 못하냐면 천국을 이해 못하면 성경 이해 못해요. 그럼 예수님이 얼마나 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또 하신 일이 뭐예요? 40일 동안 계셨는데 폐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의 사심을 나타냈습니다. 40일 동안을. 그리고 저희에게 보였어요. 내가 이렇게 살았다. 내가 죽지 않고 다시 살았다. 부활의 첫 열매로 너희가 영생을 얻었다는 증거로. 그리고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역시 마지막에도 무슨 말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 얘기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관심이 없잖아요. 지금 내가 내세에 미래의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것인가에 관심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맨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너무 집착하고 살고 그 세상에 너무 집착하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예쁜 딸 하나 데리고 내어가니 증권하고 뭐 아니 증권이 아니지 코인 아니 무형화폐를 어떻게 사 돈이 하이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다 끌어다가 사고 갚을 길이 없으니까 차에 타가지고서 저 완도 가가지고서 바닷속에 들어가. 요즘 제1금융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3, 제5 금융권까지 이 증권 같은 거 이거 해가지고 거기 비트코인을 한 사람도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공금 다 잡고 해가 처음에 돈 10만 원 가지고 시작했다 이거 10만 원. 증권이나 이 비트코인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다 그러다 쓴 거예요. 그래도 몇십억 다 공금 갖다 써서 어떻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40일 동안도 40일 동안 내가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보이시면서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 천국 얘기. 여러분, 내가 오늘 또 우리 저기 은호 원서 남매가 들어오는 걸 보면 뭐 가뭄에 못 자라도 산다고 콩나물 자라도 산다고 하나? 귀가 볼 때마다 거기요. 근데 귀가 큰다고 목사가 기도한 건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기도하면 키 큰다고. 음식도 고르고 잘 먹는데 기도하더라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 그 얘기가. 사람이 하나님과 기도하십시오. 그거 이해를 못해. 근데 왜 이해를 못하냐면 가르치기 잘못 가르친 거야. 기도하라는 말은 정성들이라는 말로 공들이라는 말로 가르쳤어. 그게 아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어떻게 받는 거 잘 몰라. 하나님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거 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동행하기 바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기를 바라요. 사장막이 따라가면서 사장막이 순종하면서 미워하지 말라는데 미워하고 당짓지 말라게 당짓고 원망하지 말라는데 원망하고 하나님 나라 얘기, 하나님 나라 얘기, 예수님의 얘기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 분이 아니에요. 자, 사도행전 찾았으니까 자, 지금 사도 바울 얘기예요.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고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무엇을 증거하니?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니. 그러니까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침부터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증거하고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사도 바울도 아니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 다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31절 사도행전 28절 31절 시작.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만한 사람이 없었더라. 여기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하나님 나라를 알렸다.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소망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성공하기를 바라신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생각, 하나님 나라 올바로 알겠다. 임한 하나님 나라, 시작된 하나님 나라,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온 세상에 전파해야 할 하나님 나라가 참 그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았다면 죄사함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구원받았으니까 영생 얻었다. 그리고 앞으로 천국 가서 살 거다. 영원히 살 거다. 그것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거 틀린 것은 아니죠. 그런데 자,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가 천국을 살아가야 되는데 천국을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신분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어? 마귀의 지배 아래 마귀의 자신 노릇하던 인간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바뀌었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어. 아멘도 안 넣어 봐. 이 엄청난 사실을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고 말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그때는 순경이라고 해서 순경. 별로 알아주지도 안 했지만 그래도 순경이라고 경찰마다 지금 경찰이잖아. 일정 때는 순경이라고 했어. 우리 아버지가 순경이라고 딱지 예쁜 그림으로 만드는 반짝반짝한 종이로 만드는 딱지 댕겼는데 안 줘. 내가 땄으니까 했는데 뭐라고 하냐? 그 뺏으려고 보니까 아빠한테 얘기했는데 저희 아빠 순경이야. 마귀 사탄한테 확실하게 얘기해. 나 하나님 딸이야. 하나님 아들이야. 하나님 자녀야. 나가! 얼마나 대단한 권세인데. 하나님 나라를, 그럼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집에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요. 또 본질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일반 세상 사람들은 아까 내가 했잖아. 도덕적, 윤리적, 그거 선행 그런 것이 그런 것으로 구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은. 물론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지고한 그러한 선행이나 누구도 어떤 종교도 따라올 수 없고 말하지 않은 그런
선행이나 그런 도덕 윤리적인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물론, 그리고 하나님 힘 주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실이에요. 근데 그걸로 구분하지 않아요. 금과 놋은 비슷한 것 같지요. 금과 놋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금이 어떻게 놋이 분류는 안 되지만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본질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그 사람들은 일반 불신자하고 똑같이 보이지만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15절에 보면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시니라 했어요. 16절에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고 했습니다. 40절에 보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은 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5장 24절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라 했습니다. 앞으로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지금도 영생은 살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이 아니라 그게 사실이라니까요. 몸은 뭐 늙고 병들고 죽는 게 당연하지. 몸은 흙으로 왔지 흙으로 돌아가라는 게 그게 하나님 법칙이니까. 여기 있는 목사, 내가 애들 만나면 나는 떠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나 신경 쓰게 하지 말아요. 나 신경 안 쓴다. 떠날 준비하고 있는데 내일 떠날지 모레 떠날지 모르는데 뭔 놈은 세상인 가지고 따따붙다고 얼굴 붉히고 잘했니 못했니 할 거 없어. 나 늙어가지고 그런 투정 받아들일 만한 여유도 없고 늙은이 치고 노염 많이 타니까 아야 내 앞에서 거슬리지 않게 해라. 너희들 바라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도 갈 때까지는 추한 모습 안 보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추한 모습 안 보이고 한일하다 가게 해주세요. 그래야 안 그래요. 아니 뭐 몇 년 산다고 얼마나 산다고 금방이에요. 여러분 뭐 나보다 젊다고 하지만 큰 소리 치지 마세요. 너도 금방 입시다. 어느 순간에 벌써 이렇게 됐어.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25절로 26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 생명 가진 사람. 요한복음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가진 사람이지. 그러니까 벌써 본질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구분하는 그 불신자와 믿는 자가 또 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믿는 자는 본업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4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바가라되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믿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 떠나기 전에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의 대속사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봉사사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그런 이러한 사역을 예수님보다 더 크게 한다. 하나님의 일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그게 믿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본업이에요, 그게. 근데 본업은 않고, 아르바이트만 계속 해봐. 그냥, 양이 차는 거. 본업을 해야 돼, 본업. 또 사는 초소가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이 땅에 살고 이 땅에 사는 것 같지만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하겠습니다. 어둠, 다시 말하면 죄 아래 사단 마귀의 지배 아래 심판하에 살지 않는 자들. 빛 가운데 거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예수님이. 거한다는 건 산단 말이에요. 이렇게 믿는 자는 천국을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이거 믿는 자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 생명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천국 본업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 다시 말하면 살리는 일, 생명을 공급하는 일을 하는 자들. 어둠에 살지 않는 자들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란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흑암과 저주와 형벌 아래에 있는 참으로 불행한 자들입니다.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진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비교가 안 되는 너무도 현격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너무도 분명하게 구별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과 불신으로 갈라졌습니다. 삶과 죽음으로, 영생과 영벌로, 은혜와 심판으로 갈라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대로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확실한 근거이고,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멸망의 근거라고 했습니다. 암흑과 광명으로, 죄인과 의인으로, 멸망과 영생으로, 지옥과 천국으로 분명하게 갈라지는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신과 불신이 구별된 곳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갈라진 자로서, 구별된 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가
선행으로도 그리고 덕행으로도 구별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내가 차고 넘쳐야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거 영향이. 먼저 내가 충만해야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나 혼자 암만 애쓰고 힘써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고개만 끄떡끄떡 한 번 오시면 눈만 깜박깜박 한 번 오시면 이경이 선생님 부자 돼요. 아멘. 하나님 바랍니다. 하나님. 근데 오늘 믿는 자라는 믿는 자 가서 하나님 나라를 만민에게 전파해 복음을 전파해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줘 사인을 꼭 보여줘. 아멘. 아멘. 예, 그런 사인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돈 모으기를 목표하고 일을 했으면 수고한 만큼 거둬들여. 그게 목적은 아니지만 그게 삶의 목적은 아니지만 우리가 노력하지 말라든지 성공하지 말라든지 그런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 한 번도 현실을 부정하고 다만 예수님 강조한 건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저도 사실은 그 감격 그렇게 찬송 부르고 막 감격적으로 밤을 새우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얼마 못 가서 다 그거 식어지고 세상 아이고 그게 그렇더라고. 성공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런 쪽으로 막 신경 쓰다 보니까 그게 너무 그래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방황했어. 하나님 앞에 제가 부흥사 돼가지고 복음을 5천하에 전하겠습니다. 저는 막 능력 있는 부흥사 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해놓고 언제 그랬느냐 듯이 아이고 다 잊어버리고 살고 마지막 죽음 앞에 숨 꼴딱꼴딱 눈 감으라 아 이게 죽는 거보다 어째서 눈동을 아직 안 죽었어. 거기까지 되겠어도 못 깨달았어. 근데요, 제가 마지막 한마디가 회개 그 한마디가요. 하나님 그 한마디거든요. 그 죽음 앞에서 한마디거든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오. 남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전부 다 자신만을 위한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한 거, 공부 1등한 거, 뭐 표창장 탄 거, 1등장 탄 거, 뭐 훈장 탄 거, 뭐 이런 거 다 나 자신을 위한 거. 나 혼자 이기주의적인 거. 어떻게든지 간에 난 성공해야 돼. 쓸모없는 이런 것도요. 이거요. 주인의 손에 들려가지고 남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살모가 있는 거지.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고 남편을 위해서 분명히 살고 봉사해야 쓸모가 있는 거고 가치가 있는 거고 남편도 마찬가지.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고 그리고 이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쓸모가 있는 거지. 자기 스스로 이기주의적으로 살아봐야 불 속으로 들어가요.
나는 그거 하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선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뒤 안 돌아다보고 뭐 대통령 시험 들어도 흔들리기를 했지만 물론 죄송했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80평생을 하나님 앞에 일찍 돌아왔어야 되는데 80평생이라고 하니까 그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 여러분 살아요? 뭐 때문에 여러분 존재해야 돼요? 오늘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확실하게 구별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부활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확실히 알고 당당하게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간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영원한 천국을 유혹으로 물려받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썩어질 것 때문에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그런 신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주님 앞에 올바로 서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이 축복의 세계 이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꼭 승리하고 그리고 성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